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각 고을로 보내시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실 때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파송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 고을로 가셔서 천국 복음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거죠.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자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이죠. 두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좀 더 편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물게 되면 그냥 그 집에 머물러서 일을 하라는 거죠. 뭐 좀 더 편한 집이 어디 있나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 주고 열심히 어떤 처지에서든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셋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서도 안 되고 세상 밖에서도 안 되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린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장은 시대의 악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역사를 그는 목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역사에는 이제 동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대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걸 보게 되고 동참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복된 기회,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복된 기회가
거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아이들은 이제 장터에서 놀 때 누군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면서 결혼식에 온 것처럼, 또 누가 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대 아이들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와서 근신하자 귀신 들렸다라고 비웃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내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27절을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12장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병든지를 예수께서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입에 털어넣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입에 털어넣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한 행위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협한 그 마음, 아주 완악한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인색한 마음과 그들의 편협한 그 시선, 그걸 이제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안식일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은 바로 그 일도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 아니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치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장로의 전통, 사람의 유전, 그런 규례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만약에 그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장 죽지 않을 거니까 뭐 안식일 지나서 건져야지, 그러겠냐는 겁니다. 당장에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금하는 건 옳지 않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또 그날 있었던 건데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제 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장 31절 보면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병들고 완악했던 거죠. 네 번째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그리스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행하신 이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심령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같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순종하여 회개했고, 또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이적을 나타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 큰 기적을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된 것을 보고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 하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더 몹쓸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모른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 하니 너희 죄가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를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못한 처지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완악한 심령의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9일 토요일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을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 심령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소서. 그래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비뚤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도록 천국이 싹트고 열리고 자라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